우리가 앞선 본문인 우리 사무엘상 4장은 이미 언급된 엘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제사장들은 그 장로들은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하스도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또다시 크게 패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니하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 넘어져 죽고 또 아이를 낳던 엘리의 며느리도 아이를 낳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블레셋에게 패한 것은 숫자가 적어서도 아니고 무기가 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실패한 것이 바로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른 믿음으로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빼앗긴 그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 땅에 내린 무서운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고 머리와 두 손목은 부서지고 몸뚱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본문 오늘 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정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을 사륙하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궤까지 빼앗아 온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로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빼앗은 하나님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제일 가는 신인 다곤이 있는 다곤 신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패하여 이제는 자신들의 최고 신인 다곤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여호와보다 자신들의 신이 우세하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또 자신들이 승리로 이끌어준 자신들의 신인 다곤을 찬양하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다곤은 곡물, 큰 물고기란 뜻으로 머리와 손은 사람 모양을 하고 나머지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한 블레셋 족속의 큰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주관하며 블레셋의 중요 성읍에서 그 다곤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서 보니 자신들이 믿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다곤을 세워놓고 그 다음 날에 보니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곤 신이 힘이 세서 빼앗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벌로서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고 또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는 회개할 줄 모르고 자신들의 잘못은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궤마저도 자신들의 정죄인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데 대한 심판의 의미로 그 전쟁의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잘못을 행하면 우리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실패하면 그것을 개인의 실패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실패와 패배로 보고 멸시와 조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르게 살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승리와 또 성공뿐이 아니라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한다면, 우리가 잘못 살아간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들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함께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은 조롱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모범적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결코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서 다곤의 신상은 엎드러지고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우상이 같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불의가 또 잘못이 잠시 동안 흥황하여 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의는 진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믿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고 또한 다곤 신전이 있던 아스돗 지역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이 모든 일들이 어찌된 일인지 인식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들은 정말 의기양양하게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들의 땅 위에서 자신들을 치는 하나님의 손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지역으로 옮겨 가드로 옮겨갔지만 역시 여호와의 손이 그 성읍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에그론으로 또 옮겼지만 역시 하나님의 손이 그 성읍을 치사 사망의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첫 5장의 첫 부분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습은 정말로 위풍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5장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고통 어린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또 그 하늘을 찌르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를 하늘에 사무치는 부르짖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누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의기양양함을 하늘에 사무치는 애통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호와의 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패배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패하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4장 마지막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의 절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5장을 보면 그 영광이 떠났다는 그 절망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희망은 바로 여호와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회복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는 그 언약궤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었던 블레셋을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때문에 희망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희망이, 또 소망이 사람들에게 또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깊은 절망을, 깊은 실망을, 깊은 아픔을 마주하곤 합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 가운데 이르곤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이끌 수 있고 때로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고자 하지만 반복되는 고단함과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힘듦과 어려움의 현실을 감당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결같이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희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소망은, 우리의 삶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순천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이 아니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믿음이 있노라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소신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을 담대히 이기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